새해 첫 출발에 대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져지고 소원이 넘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버거로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소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셔서 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진멸하시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광야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죽였다고 얼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행복을 위하여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주님, 저는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징표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지워서라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이 양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목양을 잘못해가지고, 모세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라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별로 좋은 분 아니라고 백성들이, 주위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약했나? 이런 모세가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진행할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목적은 백성들의 행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부르짖는 기도 까닭에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도 그 1세대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되 기회를 붙잡지 못했도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으나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이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 있다면 회개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관하여 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2세대와 3세대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참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도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모세야, 받아 쓰어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물을 훔쳐갔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내탕고 안에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역사가 좀 많이 흘러가지고 벨사살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충인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자기 권위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지. 여봐라, 저 내탕고에 가면은 우리 선대가 유다 땅에서 노작해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선물들이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선물에다가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음식을 담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에 흔적이 있는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벨사살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호와를 능욕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능욕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권위를 드러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흉내내는 겁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도 아무 일 없었어. 성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 일 없었다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고위 고관들을 다 끌어와도 아무 일 없었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럼 벨사살 왕이요, 자기도 한번 권위를 드러내 보려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선물을 가지고 와도 아무 일 없었다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고위 고관들을 다 끌어와도 아무 일 없었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야. 벨사살 왕이요, 자기도 한번 권위를 드러내 보려고,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여기다 술을 따라 먹고 음료를 따라 먹어도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고관들 앞에서요. 한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손가락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벽이 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회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내가 저울로 달아보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 내가 심판의 저울로 너를 달아보았더니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네 나라가 패망하리라.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즉시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 두돌판에 하나님께서 능력에 그 손으로 글을 써주시고 벨사살 왕 앞에서는 너의 때가 이젠 다 됐다고 하나님이 명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혼절할 것만 같아요.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충격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때 수소문해 보니까 이것을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선대 왕의 때에도 꿈을 해석하고 정말 문제 있을 때마다 지혜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봤는데 미달한다고 합니다. 왕의 때가 끝났다고 합니다. 또 나라도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무리 해석을 잘하고 참 기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달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요,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 방장에 행하더니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징치하시고 치시겠다고 말씀하는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 누굽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죽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든 모든 내 삶의 범위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궤짝을 좀 준비해라. 궤짝.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후미에 그 궤에 넣어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궤, 궤짝 기억나죠? 요즘은 장롱이요, 또 붙박이장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디자인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궤짝 몇 개를 놓고요, 그것이 옷 정리도 되고 그것이
이불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안방 한쪽에 놓고 참 욕이 나게 썼죠. 그 두꺼운 나무를 대패로 깎아가지고 못질하지 않고 다 홈을 파가지고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대물림을 해도 손색함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아름답게 장식되지 않았어도 그 궤장 몇 개면은 이삿짐이 다 통하던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궤는 자그마치 약 1m 정도 남짓 약간 사각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이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십계명 두돌판을 넣고 하나님의 궤입니다. 또 만나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래서 그 궤를 움직일 때마다 이동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표가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시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를 놓으면 그 법궤의 중심 위쪽에 성막 위에 불기둥이 내려오고 구름기둥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궤짝 만들었지. 거기다가 말씀 두돌판을 잘 넣어. 여러분 보물상자 아닙니까? 보물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준행하여 지키면 내 가정이 행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명시하는데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이해 주고 있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지만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행복의 기초의 순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첫째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본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럼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정에 이 귀한 직임을 주었어. 6절 후미에 보세요.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가정에만 제사장의 반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아론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성업을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명심해라. 너희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너희 당대에도 내가 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섬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영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그 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명심하고 두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김이요 두 번째는 마음껏 축복해주는 중보자로서의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귀한 성업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영광돌려 올리면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직을 구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추수하면 추수에 대한 분깃을 제단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를 진행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자, 그것이 바로 행복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돼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 되셔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가지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제물이 대신 희생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요.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바로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처럼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새로운 날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만 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바로 그분의 이름가닥에 내가 담대하게 소원을 품고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각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하고 찢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만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확정적인 선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면 휘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휘장을 쳐놔가지고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안 됩니다요. 그 많은 구역을 설정해 놨겠죠. 그러나 휘장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종종 휘장을 해놓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의 휘장의 의미지, 근접함을 막기 위해서 차단한 휘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해방이 되고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갖고 행복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12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이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우리가 법 앞에 서면요,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좀 거추장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관습법이 다 있어요. 이 법을 통해서 나라의 이 뼈대를 세우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도록 했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 앞에 부딪히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죄몫이 드러나요. 그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 항목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죄예요. 우리 장로님이 주일 아침마다 담배꽁초, 휴지를 주워오시고 깨끗이 하는데 늘 안타까워하시죠. 아니, 왜 버릴까? 왜 버릴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담배꽁초 한 벌을 버리고 침 뱉으면 벌금 제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잘 적용하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당신 침 한 번 뱉으면 10만 원이야. 담배꽁초 버려도 10만 원이라니까. 우리 교회 들여다보면 실내에서 금연구역에서 금연하면 법 몇조 배당에 의해서 제재받습니다. 딱 써붙여놨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계단을 오르내면서 흡연을 하고 또 교회 앞에서도 막 흡연을 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수년 전에 쫙 붙여놨어요. 그럼 법조항이 있다는 거죠. 함부로 흡연하거나 함부로 버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렇게 한 사람들마다 벌금을 다 먹이겠다고 경찰관들이 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완장 차고 스티커 발부하려고 딱 보고 있다면 버릴까요? 안 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지키는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법 앞에서 부담스러워요.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법을 지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요, 차들이 차선도 지키지 않고 신호도 지키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람들도요 신호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갑자기 정전이, 저녁에 정전 때문에요, 서울 전체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신호까지 꺼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다닌다가 할지라도 신호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함지졸이 됩니다. 질서가 깨져가지고 차들이 크락션 누르고요, 유턴 안 해야 되는데 유턴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횡단을 하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질서가 깨지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고 법은 지킬 때 행복한 것이고,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말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법을 지키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세요. 그러면 행복이 시작이요, 모든 과정이 행복이며 모든 결말이 행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법 지키지 않아서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가지고 쫓아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네요. 지금 돌아가도 될까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떠나왔는데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잃었어요.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하고 그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고 그냥 자식 너 왜 인자 왔냐고 도와주면서 네가 떠나는 그 다음부터 나는 널 기다렸다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에게 새 신발을 신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신분의 복귀입니다. 회복이에요. 이제는 아버지의 법 안에 네가 들어오면 아버지 아들로서 누릴 것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모든 주권을 그 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아마도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버지가 주셨던 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 좋은 신발,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좋다는 거다 장식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탕진하고 다 이런 다해야 정신 차리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품이 가장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돌이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축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22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니까 모세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저버리지 말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 지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런 대단원의 행복의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신년 초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